지혜의 잠언 제24집. 이때 시대에 해가 있을 때 부지런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며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도 우리가 못하면 때가 있는 고로 떠나신다. 마치 인간의 하루 24시간과 같이 하나님의 때도 인간의 때를 확대하여 정해져 있다. 하루 24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다음 날을 맞아야 되듯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때도 때가 되면 반드시 다음 역사를 맞아야 된다. 하루를 미룰 수 없듯이 하나님의 때도 미룰 수 없다. 제때 꼭 해야 된다. 제때 못하면 때와 함께 사라진다. 자기 때가 되든지 시대 때가 되면 자기 애인이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격이 된다. 애인이 옆에 붙어 있을 때 사랑하지 못하면 못한다. 이와 같이 자기의 때와 시대의 때가 되었을 때 못하면 때와 함께 기회도 사라진다. 때는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좋은 환경에서든지 나쁜 환경에서든지 상관없이 온다. 때가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화장실이 있든지 없든지 때가 되면 내장 기능에 따라서 분비물이 나온다. 하나님의 때도 인생 각자의 때도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오기도 하고 나쁜 일이 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떠나기도 하고 나쁜 일이 떠나기도 한다. 불이한 환경, 처참한 환경,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때를 만나서 조금씩 기어 올라와서 행복하게 된 것이다. 지난날 때를 놓친 자는 지난날의 시간을 놓치듯 지난날의 것을 놓친 것이다. 또 다른 때가 와서 자기에게 그에 해당되는 때가 왔으니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다. 자기 책임과 창조주 책임으로 자기 때에 맞는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맞아도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 혼자 행하며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사명자와 함께 행하며 사는 자가 있다. 자기 혼자 하는 자는 육도 육신 세계에서 끝나고 영도 육에 속해 있다가 결국 사망으로 간다. 하나님과 메시아와 함께 행한 자는 그 영이 영원히 존재한다. 전능자 하나님도 메시아도 때를 따라 돕고 축복도 하시고 때를 따라 심판도 하신다. 때의 심판이다. 몸의 때도 때가 되면 더는 못 참고 밀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깨끗하게 하신다. 하루만 봐도 때가 되면 해가 떠서 아침이 오고 시간이 가서 때가 되면 해가 지고 밤이 진행된다. 자정 12시가 되면 1분만 넘어도 다음 날로 바뀌듯이 역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역사에서 새 역사로 순간 바뀐다. 구약 역사도 신약 역사도 마치 때가 되니 하루가 바뀌고 한 해가 바뀌듯이 그때마다 새 역사로 바뀐 것이다. 하루의 때는 시간은 태양을 표준으로 하여 바뀐다. 시간과 태양은 때를 의미하는 존재물이다. 시대의 인물과 하늘이 보낸 인물은 태양으로 비유한다. 때가 되면 태양이 뜨고 지듯이 때가 되면 시대의 세상의 인물도 하늘이 보낸 인물도 바뀐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다. 여기서 해는 그 시대에 하늘이 보낸 시대권의 최고의 인물을 말한다. 하늘의 때가 되면 삼위일체가 쓰시는 땅의 사람, 구원자가 바뀐다 합니다. 구원자를 해로 비유한 것이다. 구약 때는 모세를 해로 말씀하셨고 신약 때는 나사렛 예수님을 해로 말씀하셨고 성약 때는 재림의 사명자를 해로 말씀하셨다. 구약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삼으시고 율법을 중심하여 4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이끄셨고
신약 역사는 하나님과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삼고 신약 말씀을 중심하여 2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이끄셨고, 성약 역사는 성자가 다시 오셔서 재림의 사명자를 구원자로 삼고 성약 말씀을 중심하여 1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이끄신다. 때가 되면 하루가 뒤바뀌고 1년이 뒤바뀌듯이 개인의 때도 시대의 역사의 때도 새롭게 뒤바뀐다. 때를 모르는 자는 시대가 뒤바뀌었어도 모르고 구역사에서 살고 때를 아는 자는 새역사에서 산다. 같은 시대 같은 마당에서 뛰며 살아도 구시대 인생과 새시대 인생으로 갈린다. 하루의 때가 바뀌어도 어린아이들은 마냥 오늘을 어제로 알고 산다. 이 시대에도 새시대로 온 사람들이 구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하다. 때가 되면 시간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해도 바뀐다. 이와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고 시대 하나님의 사람도 바뀌고 시대의 말씀도 바뀌고 주권도 바뀌고 시대 사람들도 바뀌고 명칭도 바뀐다. 정령 깨달아라. 때가 지나면 과거의 것들은 사람이고 물건이고 역사고 말씀이고 모두 빛을 잃는다. 고로 여실히 새로운 때가 왔음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된다. 어제의 역사에 해가 졌으니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의 역사의 해를 맞고 빛 속에서 사는 자는 시대 표적을 일으키면서 산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에 있는 자들의 인도를 받고 새 시대로 돌아오기도 한다. 해가 진 곳에 있는 자는 눈을 떠도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으니 소경이다. 해가 있는 곳에 있는 자는 빛 속에서 보고 들으니 소경을 벗어나 기뻐 뛴다. 해는 새 시대요. 하나님이 보내신 시대 사명자로서 어둠에서 이끌어 빛으로 오게 하는 새 사람, 곧 구원자다. 새 시대에 새롭게 바뀐 사명자를 중심에서 행하는 자는 새 시대 사람이다. 옛 시대 사명자를 중심에서 행하는 자는 구시대 사람이다. 때는 기회다. 때가 되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온다. 좋은 때에 온전히 다 예비해 놓았다가 나쁜 때에 행하면 나쁜 때가 와도 다 이기고 해결하게 된다. 꿩들과 잡초들과 가래지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며 핍박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고통받는 때가 되었다. 자기 좋은 때에 놀다가 나쁜 때가 오면 감당하지 못한다. 풍년 때에 먹고 마시기만 하며 흉년 때를 예비하지 않으면 흉년 때가 왔을 때 몸부림치며 고생하게 된다. 자기 때가 하나님의 때요, 성령님의 때요, 성자의 때요, 구원자의 때다. 때가 되면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고 화창한 날씨도 오고 물도 흘러온다. 역시 사람도 온다. 때가 되면 행하게 되기는 한다. 그러나 확실히 자기 때임을 알고 미련 없이 행해야 된다. 사랑할 때도 있고 돈을 벌 때도 있고 주를 만날 때도 있다. 자기 때에 자기가 행할 것을 다 행하지 않고 남기면 남의 때에 남이 자기가 남긴 것을 가지고 간다. 때가 되면 차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기 물건을 다 가지고 내리듯 해야 된다. 때가 되면 주권이 자기 것이다. 이때는 행하여 취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때에 놀고 먹기만 하지 말고 가을철 다람쥐같이 먹으면서도 물어다가 저장해야 된다. 때 지나면 눈이 덮여서 밤은커녕 땅도 안 보이고 북풍한 살이 닥쳐 추워서 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때는 굴 속에서 가을철에 저장하고 예비한 것들을 새끼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된다. 가을에 미리 예비해놔야 겨울에 예비한 것을 먹으면서 환란기를 보내고 새 봄이 와도 봄을 맞고 살게 된다. 시대 사람들도 그러하다. 예비하지 못한 다람쥐는 굴 속에서 떨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행여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눈 덮인 곳을 다닌다. 결국 허리끈을 졸라매다가 굶어 죽는 다람쥐도 있고 배고픔을 견디면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봄을 맞는 다람쥐도 있다. 시대 사람들도 그러하다.
이때 시대에 해가 있을 때 부지런히 행하여라. 해는 땅에 보이는 분체 해가 있고 안 보이는 성자 본체 해가 있다. 비유를 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유의 주인공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성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때를 따라 주신다. 과수원지기가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과일나무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 크고 익어 맛이 들 때까지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아무리 급해도 제 시간, 제 때다. 기도하여 성자께 구하는 것도 그러하다. 과일을 얻을 때까지 땅을 깊이 파서 퇴비하고 물을 주고 소독해주면서 과일을 위해 희망으로 끝까지 일하듯이 자기가 성자께 구해서 얻으려면 그에 해당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간구해야 된다. 과일 나무를 오랫동안 정성껏 관리하고 키워 열매가 열려 다 크고 익어서 맛이 들고 있다. 거기서 열흘만 더 기다리면 열매가 완전히 익는데 급하다고 열흘 전 했다면 그동안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기도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그러하다. 전도에서 생명을 얻는 것도 그러하다. 그 생명이 스스로 확실히 믿고 행하게 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급히 가르쳐버리고 억지로 하게 하니 맛없는 과일같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그같이 힘들게 관리해줘야 된다. 자동차를 사려고 계약했으면 다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기 친구들과 놀러 가야 된다고 해서 90% 만든 것을 그냥 됐다고 가져다 쓰면 돈은 돈대로 주고 늘 아쉽게 타야 된다. 구하는 것도 조급하게 하지 말고 구하면서 끝까지 기다려라. 성자는 너를 사랑하시니 더 좋게 해서 주려고 하신다. 고로 희망으로 감사하고 더욱 성자를 사랑하여라. 성자가 주려고 여건을 만들고 계시니 주시는 성자께 힘을 드리고 기쁨을 드려라. 구할 때는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계속 구하면서 성자의 눈만 쳐다보고 얼굴만 쳐다보면서 마치 애완견이 주인이 가지고 다니는 음식을 보고 따라다니듯 해야 된다. 네가 구했어도 성자는 너의 생각대로 안 주시고 다른 방법과 방향으로 주실 때가 많다. 이는 성자의 뜻에 의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야 받았어도 성자가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자의 신부라면 받아도 신랑인 성자와 같이 쓰니까 꼭 주신다. 신부는 신랑이신 성자께 구하여 얻고서 꼭 성자와 같이 써야 된다. 종처럼 형제처럼 혼자 쓰면 성자가 주고 나서 실망하신다. 주와 같이 먹어야 목에 안 걸린다. 구하다가 의심하거나 구하는 것이 힘들다고 중간에 구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마치 사과나무에 꽃이 필 때까지 가꾸다가 버리고 간 것과 같다. 이만큼 행해놓고 포기했어도 다시 성자께 구하면서 수고하며 끝까지 하면 결국 얻게 된다. 한 생명이 잉태되어 때가 되어 탄생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기간이 필요하듯이 구한 것도 그에 따라서 얻는 기간이 필요하다. 끈질겨야 구하고 얻게 된다. 구한 것은 작든지 크든지 받게 된다. 단 얻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니 인내로 얻게 된다. 기도에서 얻는 것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6개를 거쳐서 0개에 들어가서 얻게 된다. 잠언 말씀도 100개를 얻으려면 그만큼의 기도와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다가 지쳐서 그만두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보니 그 생명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다. 때가 되니 그동안의 수고로 인해 다른 공적자가 인도하여 나온 것이다.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않으니 끝까지 열심히 하여라. 주인 없는 과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알고 보니 주인이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 나무를 가꾸다가 비바람이 치니 낙심하고 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니 과일나무가 열매를 열고 열매가 크고 익었으니 겨울이 오기 전에 열매를 따가라고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을 찾아 과수원에 데려가서
풀밭에 과일들이 벌겋게 열린 것들을 보여주며 과일나무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과일을 따가라고 주인을 찾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하니 주인은 감격하여 지난날 수고를 생각하며 울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은 성자께서 그 본인에게 돌려주신다. 그러니 낙심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희망과 기쁨으로 성자와 함께 그때를 기다리며 일하는 것이다. 수고한 것을 끝까지 안 하면 사탄과 악인들이 걷어가게 된다. 매일 뿌리고 가꾸는 자는 매일 얻게 된다. 과일이 조금씩 익는 중이니 낙심 말고 날씨가 좋도록 기도하여라.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면 자기가 가꾸는 수고도 해야 되지만 기후, 바람 등 자연적 요소가 큰 영향을 주니 태풍이 없도록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전도하여 생명을 얻는 것도 그러하다. 너에게 그 생명에게 시험과 핍박이 없도록 기도하고 혹여 시험과 핍박이 오면 이기도록 기도하여라. 딸기나 앵두같이 몇 주 만에 금방 크고 익는 과일이 있는가 하면 사과나 배같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크고 익는 과일이 있다. 하늘 생명도 그러하다.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여인같이 각오를 하고 느긋하여라. 태 안에 아이를 가진 자가 힘들다고 아이 보고 빨리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빨리 나오지 않는다. 순리다. 정한 때다. 생명의 탄생도 모든 것도 그와 같다. 저마다 구한 것을 얻을 때가 있는데 구하는 자가 급하다고 해서 때가 되기 전에 그것이 날아오지 못한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놓고서 아예 여름이나 가을이 와야 곡식을 거둔다는 것을 알고 그 전에는 거둔다는 것을 생각해서 잊고 산다. 농부는 때를 알기 때문이다. 저마다 기도한 것은 때가 돼야 얻는다는 것을 알고 때가 되기 전까지 얻을 것을 잊고 살아야 지루하지 않다. 끝에서 끝이 나는 것이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성자의 뜻을 알고 희망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때 전에 주면 사랑하는 자에게 손해 가는 것이 있다. 가령 사랑하는 자가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하여 정원의 과일이 익지도 않았는데 다 따다 주어 먹게 했다면 손해다. 월명동도 뒷산 쪽에 100평 정도의 땅이 15년 동안 허가가 안 났다. 애간장이 탔다. 그대로 두기에는 보기가 싫어서 우선 돌을 쌓았다. 군에서 또 지적하면 다시 원상복구해놓고 행사 때가 되면 다시 돌을 쌓고 또 다시 헐고 이렇게 15년 동안 했다. 허가를 해주지 않으니 15년 동안 기도했다. 허가가 났다면 벌써 돌을 쌓았을 것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돌을 쌓았다가 헐었다가 하냐고 했다. 2012년에 그쪽 땅에 허가가 났다. 그런데 이때는 돌을 구하려니 돌이 비싸기도 하고 돌도 없는 때였다. 성작께 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으나 돌 광산이 모두 폐쇄되고 없어졌다. 그래도 계속 기도했더니 성자는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라 하셨다. 후에 돌을 캐는 작은 광산을 찾았고 거기서 돌을 사다가 쌓기 시작했다. 만일 예전에 그 땅이 허가가 났다면 보통으로 돌을 쌓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좋은 돌이 없었기에 웅장하게 쌓을 수 없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때를 정하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에서 충분히 좋은 돌을 사다가 허가 난 곳에 돌을 쌓게 되었다. 그때는 하나님이 틀어서 안 해주신 것이다. 때가 되니 해주셨다. 구상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구상인가? 여건 구상이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때를 정하고 행하신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신다. 한 곳에 돌산을 사놓고 허가가 났어도
동네 사람들이 틀어서 10년 동안 그 돌을 못 갖고 왔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좋은 곳에 여건을 만들어 놓고 행하셨다. 원래 돌을 가져오려 했던 곳보다 하나님이 새로 준비하신 곳의 돌이 더 크고 길고 좋았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일 개미가 자기 집 앞에 못 오게 틀면 코끼리는 무력으로 안하고 다른 데서 일하고 온다. 그때는 한 세월이 다 가서 개미들은 죽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만일 시대 사람들이 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역사를 펴시다가 그곳에 다시 와 보신다. 이미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어 있다. 이때는 그 후손들을 데리고 역사를 펴신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네가 행하려고 하느냐? 인간은 개미와 같다. 애태우다가 만다. 하나님은 개미 앞에 사람과 같다. 온 세상의 개미들이 다 모여서 바위를 옮기려 해도 못 옮기고 끝난다. 그러나 인간은 일순간에 바위를 옮겨 놓는다. 네가 못한다. 해달라고만 하여라. 개미는 평생 해도 개미만큼밖에 못한다. 인간은 평생 해도 인간만큼밖에 못한다. 큰 것은 하나님과 나 성자가 하고 작은 것은 인간이 하게 한다. 인간이 아무리 웅장하게 해도 인간이 볼 때 웅장이다. 개미는 모래보다 조금 큰 돌을 옮기고서 웅장하다고 하며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한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 하나님은 우주라는 정원을 만드시고 지구라는 집을 지어주시고 이곳에서 인간들을 살게 하셨다. 인간은 기껏해야 정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산다. 큰 일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가 하고 작은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작은 일도 그나마 하나님이 돕고 함께 행하신다. 인간은 나름대로 큰 일을 하다 보면 하다가 때가 되어 죽는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어떤 일을 하실 때 수십억 년의 시간의 역사가 들어가도 잠깐의 시간으로 알고 행하신다. 작은 일은 육으로 하지만 큰 일은 영으로 해야 된다. 인생 100년이 긴 시간 같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 성장 기간 20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여러 가지 잡시간을 빼면 인생 늙기 전에 젊었을 때 행할 시간이 4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인생은 금방 늙는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잡시간 빼면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하루 24시간이 일생이라 생각하고 따져봐라. 인생의 시간은 금방 간다. 하루가 번뜩 가고 1년이 번뜩 가듯이 청춘도 번뜩 가고 중년기도 번뜩 가고 노년기도 번뜩 간다. 지난날 인생을 살아보고도 모르느냐. 번뜩 생각하고 깨달아라. 오래 살고 싶으냐? 육은 모두 정한 시간 안에 죽는다. 그러니 죽기 전에 너의 육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너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믿고 너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아라. 영은 안 죽는다. 인간이 희망도 없고 사는 뜻도 없으면 인생을 사는 것이나 안 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하루를 살 때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보아라. 살고 싶지 않다. 나에게 구하여라. 나는 인류의 소망이다. 나에게 너의 소망을 물어라. 영원한 소망을 물어라. 세상 희망은 잠깐 거쳐가는 것이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라. 짐승의 삶은 무의미하다. 이는 육체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인간도 육체만을 위해 살면 짐승의 삶같이 무의미하다. 육체의 영광, 육체의 영화, 이성사랑은 모두 무의미하다. 영원한 소망은 영원하신 전능자와 같이 사는 삶이다. 세상 것은 눈 감으면 끝난다. 제발들을 보면 마치 태양 속에서 살듯이 그 영광과 소망이 빛났지만
때가 되어 해가 지고 눈을 감으니 그 영광과 소망이 일순간에 끝났다. 해놓은 자는 60대라도 20대보다 낫다. 젊었을 때 놀지 않고 해놓은 자는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해놓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하루가 1년같이 가치 있다. 할 일을 다 해놓고 나이 먹으면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산 것 같이 가치 있고 얻을 것을 얻는다. 때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젊은 자가 10년을 살아도 젊었을 때 해놓고 사는 자가 1년 사는 것보다 못 얻는다. 그러니 누가 억울하게 하고 악평하고 미쳤다고 해도 놀지 말고 어서 선생을 따라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구시대에서 100년을 살아도 새시대에서 1년 산 것보다 영적으로 유익이 없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어려워도 새시대에서 살아야 된다. 성자를 따라오면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고생하며 끝까지 온 자들아, 예전에 1년 동안 얻었던 것보다 지금 하루 동안 얻는 것이 더 많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명만 전도하면서 성자가 예배해 주신 삼선교 집이 좋다고 기뻐했다. 그 집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냄새나고 낡은 썩은 집이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고생하면서 그곳에서 살았다. 그곳은 감옥보다 10배나 못한 곳이다. 겨울철이 되면 냉방이었고 때가 돼도 먹을 것이 없었다. 그때 그 같은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니 현재의 가나안 복지에 오게 된 것이다. 현재에 살기 때문에 현재의 것을 하면서 미래의 것도 해야 된다. 현재에 살면서 미래의 것만 하면 현재에 쓸 수가 없다. 오늘에 내일 일만 하면 존재를 못한다. 고로 오늘은 오늘의 것도 하고 내일의 것도 해야 된다.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봄에는 봄에 먹을 것도 뿌리고 미래인 여름에 먹을 것도 뿌린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 살아라. 현실 속에서 행하다 보면 깨닫고 미래를 위해 발전된 것을 하게 된다. 계집을 먼저 지으면서 사람이 살 집을 구상하듯 한다. 1층 짓다가 10층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10층을 지으려면 10층만 지을 수 없다. 먼저 1층을 거쳐야 된다. 고로 10층은 머리에 생각해놓고 1층 짓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인류의 역사는 점진적 발달이다. 가령 징검다리를 놓지 않고서 한 번에 철근으로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20세기 사람인데 문화는 21세기 문화가 되는 꼴이다. 그러니 옛날 핫바지를 입고 21세기에서 사는 격이라 안 어울리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 어린 자가 좋은 세단차를 몰고 가기에 쳐다보니 겨우 놀러 가는데 그 좋은 세단차를 써먹고 있었다. 그만큼 큰 자가 좋은 세단차를 몰아야 우아하고 멋지다고 칭찬한다. 인생도 크고 성장하고 나서 명예를 얻고 누리고 살 때에 빛난다. 신앙도 그러하다. 섭리 역사가 커지면서 조금씩 사명자의 사명을 내놓았다. 백성도 몇 명 없는데 왕이라고 하면 동네 골목대장격이다 하기 때문이다. 호랑이가 토끼를 데려다 놓고 나 왕이다 하니 킥킥 웃어댔다. 왜 웃느냐 하니 백성이 너무 적어요 했다. 너도 왕 밑에서 생색내고 치타같이 어깨 올리고 살려면 산짐승들 좀 많이 데려와라 하니 거북이는 데려올 자신 있어요 했다. 구색을 갖춰야 성자도 나타나시고 그 보낸 자에 대해서도 더 밝히신다. 구색을 갖추었기에 본체에 이어서 분체에 대해 밝힌 것이다. 밝히지만 말고 갖추어라. 제 사명이 뭐지요? 하며 묻지만 말고 먼저 자기 실력껏 자기 그릇을 갖추어라. 그러면 그 그릇대로 사명을 담아준다. 질 항아리에는 된장과 고추장을 담는 것이 합당하고 소쿠리에는 나무를 담는 것이 합당하다. 은 쟁반이라야 금 사과가 어울린다. 각자 마음 그릇대로 사명을 담는다.
각자 마음 그릇대로 하늘의 사명자가 나타난다. 마음 그릇에 따라 거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친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는 사랑의 왕으로 나타나 역사한다. 왜 어느 때는 중심인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선지자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주로 나타납니까? 왜 어느 때는 본체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분체로 나타납니까? 하지 말고 자기 마음 그릇이 어떠한지 보아라. 계절에 따라서 단풍이라고 부르고 낙엽이라고 부르고 실록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마음 그릇에 따라 나타난다. 똑같은 하늘도 봄에는 봄하늘, 여름에는 여름하늘, 가을에는 가을하늘, 겨울에는 겨울하늘이라 부른다. 시대 보낸 자도 시대에 따라 그에 맞게 나타나고 부른다. 사람들도 자기 기분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한다. 성경을 보면 성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똑같은 사람이 듣고 똑같은 환경에서 들은 말씀인데 이리저리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 변화하는 대로 기록하고 말한 것이다. 어느 때는 대상이 변했기에 말씀을 달리했고 어느 때는 주체가 뜻을 틀었기에 말씀을 달리했다. 때와 이치를 깨닫고 변화무쌍한 마음들을 깨달아라. 불순종자가 열심히 하면 그때는 성자가 함께 하신다. 열심히 하던 자가 마음 변해서 자기 길을 가면 성자도 달리 대하신다. 근원인 마음 세계를 늘 깨닫고 대하고 살아라. 어떻게 주님이 변해? 말하지 말아라. 자기가 변하는 것에 따라 대하니 자기의 변화무쌍함을 한탄하며 고쳐라. 자기 전화 벨소리와 같다고 해서 자기 전화가 아니다. 소리만 듣고 판단하지 말아라. 설교 소리도 소리는 같되 사명자가 따로 있다.